예, 지난주, 지난 19일 새벽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했죠. 그래서 북러 조약이 체결되었는데 이 문제로 뭐 정세가 계속 긴장되고 시끄럽고 그렇습니다. 예,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20일 이 북러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합의한 포괄적인 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대한 조약 전문을 공개했죠. 예,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의 뭐 관심을 집중시켰던 그 대목이 이 조약 제4조였는데 그 조약 제4조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 헌장 제51조와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과 러시아 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약 문서에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각각 서명한 것을 들고 사진 찍는 모습도 그렇게 계속 뉴스에 방영되고 했는데,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북한과 러시아의 이 관계가 마저 떨어지면서 옛날 소련 시절에 이 북한과 러시아의 동맹 관계가 복원됐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1961년 북한과 소련 사이에 체결된 이 조약이 있는데 거기 1조에는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자동 개입하는 그런 조항이 있었죠. 근데 이 조약이 1991년 소련이 해체된 후에 1996년에 공식 폐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게 1961년 수준으로 복원이 된 것이죠. 이것은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에 있고, 또한 북한 입장에서는 이 러시아라는 이 군사 강대국으로부터 여러 군사적인 기술 지원이 절실한 필요가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조약이 다시 체결되게 된 것이죠. 국가 간의 이 조약이라는 것, 계약이라는 것도 이렇게 뭐 상황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달라지고 변하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번에 북러 조약을 통해서 그 체결되는 현장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본문, 창세기 15장 본문 속에서 우리는 이 조약의 현장을, 또 다른 조약의 현장을 보게 됩니다. 북러 조약과는 뭐 전혀 다른 그런 조약의 현장을, 체결의 현장을 보게 되죠.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체결하시는 조약입니다. 이것을 일명 횃불 조약 이렇게 부르는데, 오늘 설교 제목들에서 횃불 언약인데, 이 횃불 언약은 아주 독특한 형태로 체결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횃불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것이 왜 은혜인지, 그것이 왜 복음인지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15장을 나누고 있는데 벌써 이 15장이 세 번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문맥을 전체적으로 한번 훑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갈대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고 살아가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죠. 당시 뭐 아브라함이 75세였는데 그때 나타나셔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하셨죠. 이에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4장까지 하나님은 수차례에 걸쳐서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은 다름 아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백성에 대한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예.
이것은 아브라함이 기대했던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요구했던 것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현실은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과는 반대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그곳에는 죽을 것 같은 기근이 찾아왔고, 또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감당하기 어려운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15장의 시작이 이후에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것은 이 14장에 있었던 일들 이후에 이런 말씀인 것이죠. 14장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은 어마어마한 이 동방연합군, 세계 최강이었었죠. 가나안 5개 족속 동맹을 복속시키고 소돔에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사로잡아간 그들을 가신 318명을 이끌고 쫓아가서 습격해서 그들의 전리품과 포로들을 빼앗아 왔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으로 전쟁을 해서 일단 조카 롯과 그 빼앗겼던 탈취물들을 찾아오긴 했지만, 돌아오고 나니까 이 동방연합군이 다시 쳐들어올까 봐, 복수하러 쳐들어올까 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 영접하러 나왔던 소돔 왕이 그 전리품들을 다 가지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이것을 거절하고 멜기세덱에게 떡과 포도주만을 취했었죠. 그런데 그때 거절한 소돔 왕의 그 많은 전리품들에 대한 미련도 그의 마음을 우울하게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10여 년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후손에 대한 그 불신도 그의 초조함과 두려움을 부채질했습니다. 그렇게 초조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러자 2절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나에게는 자식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며 항변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4절과 5절에 아브라함에게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하시면서 밤하늘의 무별을 보여주시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 별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죠. 그리고 6절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그리고 그러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어 7절에 땅에 대한 약속의 성취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눴던 부분들이죠. 7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분명 6절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하던 이 아브라함이 8절에 보면 또다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아브라함이 증거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8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신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 이렇게 재차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증거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이런 불신앙을 나무라지 않으시고 그 요구대로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9절 그 표징으로 언약 체결을 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언약 체결을 위해서 준비를 명하십니다.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장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자 10절 11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준비하라고 명한 그 짐승들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어 마주대어 놓고 솔개를 쫓으면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12절 해질 무렵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이 들죠.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6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예언하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지난주에 우리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나눴습니다. 예.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관장하시고 그래서 완성해 가시는 주관자이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이 불신앙의 짓을 해도 그를 중도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이끌어 가시는 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왕노릇이라는 것을 우리는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가 믿음이 아닌 것 같은 이상한 행동을 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붙드신 손을 결코 놓지 않으시고 반드시 우리를 그 약속의 완성의 자리, 우리를 그 천국에까지 끌고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나누지 않은 17절 이렇게 이어지죠.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 연기와 횃불은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현현,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이죠. 즉 하나님이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가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이게 언약이 체결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그래서 횃불 언약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아니 굉장히 이상합니다. 구약에서 이 언약으로 이 번역된 히브리어 이 베리트라는 이 단어는 쪼갠다, 끊는다는 이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약을 맺을 때 짐승을 둘로 쪼개어 놓고 계약 당사자가 그 쪼개진 짐승 사이를 지나감으로 이 엄숙한 의식을 행한 데서 유래된 말이죠. 다시 말하면 이렇게 맺어진 언약은 만일 내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나도 이 동물이 쪼개진 것처럼 나도 쪼개지게 될 것이다. 내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는 죽음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게 언약, 베리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기 쪼개진 짐승들 사이로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깊이 잠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잠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홀로 지나가셨습니다. 무엇인가요? 예.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과 자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홀로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자기 선언인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 본문 7절부터 17절을 다 이어보면 이렇습니다. 8절에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그러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는 나의 백성을 반드시 하늘의 못별처럼 만들어낼 만물의 창조자다. 역사도 인생도 내가 창조하였고 내가 이끌어가는 나는 만물의 주관자다. 나는 내가 택한 백성을 반드시 그 광야의 시간을 거쳐서 그들을 성숙시켜 낼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때 내가 이 땅을 심판하고 나의 백성들을 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 이끌어 드릴 것이다. 그리고 17절 그것을 내가 반드시 홀로 이루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어떻게 당신 백성들을 성숙시켜서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는지 그 모든 일을 누가 주도적으로 이루는지를 아주 분명하고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 그렇게 17절 하나님이 홀로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가신 것이죠. 예, 이렇게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조약이, 언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체결된 이 언약, 이 조약을 언약의 당사자인 아브라함이 깹니다. 바로 다음 장 16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15장에서 내 몸에서 날 자, 즉 내 적자가 내 후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그렇게 언약, 약속은 깨졌습니다. 그러면 그 언약을 맺은 당사자인 아브라함은 죽임을 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은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홀로 지나가셨습니다. 즉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 파기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그 언약 대상자가 언약을 파기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맺은 언약을, 그 하늘의 별과 같은 후손과 땅에 대한 언약을 홀로 지켜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대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를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결국 골고다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것이죠. 예,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예,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내려오신 뒤에 새벽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잡혀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끌려가서 신문을 받으십니다. 예, 안토니우스의 성문 앞에 예수를 잡아 죽이라는 많은 무리들의 그 음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며칠 전만 하더라도 그렇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하며 예수를 찬양하던 사람들이 오늘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그렇게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겁하고 교활한 빌라도는 그대들은 이 사람을 데려다가 십자가에 매달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라.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노라 하며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에 둘러싸여서 예수님은 40km에 가까운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 속에 골고다 언덕을 걸어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이 오전 9시경 로마 병사들은 13cm 정도 되는 못을 입에 물고 예수의 손목 중 뼈가 없는 부분을 찾아서 그 위에 힘차게 못을 때려 박았습니다. 그렇게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신 후 백부장이 소리칩니다. 끌어올리라. 십자가를 세워 올릴 때 예수의 손목은 비틀어졌고 검붉은 피는 치솟아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참혹한 이 고통의 십자가, 피로 얼룩진 채 숨이 멎고 겨우 숨이 트고 하는 시간 3시간이 지나고 제6시 정오가 되자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 태양이 가장 뜨겁게 내리쬐는 그 시간 세상은 빛을 잃어버리고 어둠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제9시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예,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철저히 죄인이 되셨고 예수님께서는 의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테텔레스타이라고 외치셨습니다. 다 이루었도다.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시고 모든 자의 구원을 충분히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 그것을 마침내 완성하셨다고 큰 소리로 외치신 것입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도다. 그리고 예수께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시고 숨을 거두십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겨져 둘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 휘장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던 것이죠.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가까운 곳에 있어도 함께 할 수 없도록 그 사이를 막고 있던 것이 바로 휘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시고 죽으신 그 순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았던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 순간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나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그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백성에 대한 언약을 맺으실 때에 그 쪼개진 짐승들 사이로 홀로 지나가셨던 하나님, 그 만물의 창조자,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이 홀로 쪼개지심으로 그 언약을, 이 조약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무별과 같은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우리가 쪼개져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쪼개지신 것입니다. 여기 15장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주 애절하게, 드라마틱하게 예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반드시 다 이루어집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죠. 구약은 옛 약속, 신약은 새 약속, 새 언약. 성경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해 보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완벽하게 하나의 주제로 다 이어져 있죠. 예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완성인 것이죠. 그래서 사실 성경을 깊이 열심히 연구하면은 안 믿는 게 더 어려운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 성도의 삶 전체를 주관하셔서 반드시 당신의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당신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실현될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지옥 또한 불신자들은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죽으면 심판이 있고, 믿는 자를 천국으로, 불신자는 지옥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약속대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고, 그때 인류의 역사는 끝이 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중요한 것이죠. 좋은 직장을 얻는 것보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이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것이죠. 현실이,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들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삶은 잠깐 후면 지나가는 나그네 삶인 것이고,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있는 아프고 힘든 일들 또한 그 과정이 나한테 필요한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 안에서 우리의 미래, 우리의 결국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당당하게 그렇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이 언약, 횃불 언약의 성취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국노조약으로 인해서 세상이 시끄럽고 사람들이 걱정하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들은 그런 것에 크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통치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반드시 그의 나라로 인도해 가실 것이고, 우리들은 반드시 그 나라에서 영원한 영생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내일도 두려움 없이 평강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